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요, 불신앙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죄는 이 불신앙에서부터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제일 좋은 것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유혹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면 알아서 다 스스로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 근원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라 그러더냐. 3절에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탄이 이 하와한테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이 불신앙, 그 뿌리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여기다가 아주 이 사탄이 정점을 콕 찍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호기심입니다. 5절에 거기다가 살짝 호기심을 더해 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호기심을 툭 던져주니까 갑자기 말이죠.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그걸 보더니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항상 우리의 죄는 이 호기심에서 시작하죠.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먹어보면 어떨까? 이거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한번 어떨까? 기분이 좋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는 짓고 나면 후회만 남게 돼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요. 죄의 결과가 그 뒤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서 느끼게 되고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요 숨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누구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늘 두리번 그러다가 갑자기 기둥 뒤에 숨고 그러죠. 그죠? 저 사람 혹시 겁나서 편하게 세상을 다니지도 못해.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원망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지는 것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이랬다 그러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래요. 부부 사이라도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맞아요. 믿으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부부가 되는 것도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이 만나면 서로 믿어도 되겠지만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는 부분을 또 다른 반쪽이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부부인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나를 내가 지켜줄게,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만드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믿지만 너무 믿다 보면 상처를 받아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는 이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 얘기를 하는 걸 하와가 옆에서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죠? 나는 자기 좋으라고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다가 사과를 반을 쪼개서 줬더니 잘 받아 먹고서는 나 때문에 죄를 졌다고 이렇게 자기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니 하와가 말이죠. 이 남자를 믿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고통과 저주가 따라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임신의 해산의 고통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23절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분리. 죄를 지니까 결국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 기도한들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갈라졌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해야 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에이 설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기도응답 주신다,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도 설마.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 애쓰지 않은 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원수진 일,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한 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아닌데 미워한 거, 늘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에게 상처 준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세상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말씀 앞에 철저히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은요 다 설마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이라는 거는 약속, 그 얘기죠. 언약.
그래서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약.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 조건을 이행하면 내가 뭘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사기를 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럼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이 언약의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책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치면 말이죠, 뭘 하냐면 이 돛에다가 자기의 몸을 밧줄로 묶는단 말이에요. 꽁꽁 묶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답답해도 밧줄로 나를 그 돛대에다가 묶어놔야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도 휩쓸리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내가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풀을 수 있죠. 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는 게 아니라 나를 풀었어요. 이제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풍랑이 칠 때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자유하지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지 않은 것, 철저하게 나를 묶지 않은 것, 그것을 풀고 내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다닌 것,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산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뭡니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으면 그것이 때로 답답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기적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저렇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자유하고 좋은데 왜 자기들의 삶을 저렇게 교회에다가 묶어가지고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게 죄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호렙산에 와서 기도해도 저는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번에는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지 않고 설마 또는 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거기 안에는 역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